오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이렇게 오늘도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풍파많은 어떤 그 바다를 건너는 항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을 걷는 어떤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 여행길을 걷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 여행길이나 그 항해길이 몇 번 가본 길이라면, 이때는 이런 일이 있고 예측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우리 김한규 사님, 최사국 사님 오늘 오셨네요. 우리 잠깐 일하실까요? 우리 아버님 장례를 마치시고 오늘 못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안 했는데, 잠깐 일하시게. 예,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고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위로합시다. 우리 초행길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초행길이라는 것. 매일매일 닥쳐오는 문제들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나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더더욱 안전과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되어지는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지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앞에서 어떤 우리 믿음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읽은 말씀은요, 순례 여정 가운데 있는 한 성도의 그 아름다운 간증이, 신앙 간증이 우리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요, 그 제목에 보면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그 절기 때마다 자기의 몸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몸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주 앞에 줌을 뵙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순례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일주일, 2주일, 때로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순례길을 떠날 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다면 쉽게 갈 수 있고, KTX나 고속버스, 자가용이 있다면 쉽게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들이 어떤 거는 길 자체가 제대로 없는 길을 가야 되고, 골짜기를 지나게 되고, 광야길을 건너야 되고, 어떤 척박한 환경 가운데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들이 겪겠습니까? 그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걸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의 노래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먼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표지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이미 많은 길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도 많은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 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나왔지만 아직도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순례길을 멈추고 생각에 잠깁니다. 신이 시작하고 있는 질문 하나가 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심각하고 중대한 질문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될 것인데,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이 순례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인데,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며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시인은요, 바로 산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은요, 이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산이 아니라 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들을 뭘 가리키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가리키거든요. 해발 700m가 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 이곳은요 아주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 무엇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지성소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리 말해서 뭐라고 말하기도 하냐면 시온산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시온산을 향하여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본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는 지금 답답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나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를 비로소 처절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죄의 뿌리 아닙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어 살겠다는 것을 바로 주장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선과 악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정해주시는 선과 악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여서 내가 삶을 살겠다라는 그 교만이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어떤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며 내가 결정하며 내 능력과 내 노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요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며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인간은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할 때 우리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인간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인데 인간 스스로가 혼자 설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순간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인생의 어떤 그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생각보다 교만합니다. 좀처럼 연약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인생의 깊이를 조금씩 알아갈수록 인생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 청년 때만 해도 내 인생을 내가 이 부푼 야망과 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충분히 그걸 다 이기며 성취하며 살 것처럼 장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대단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찬양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겠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 의지합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우리 가슴 속에 파고드는 하나의 그 단어가 있다면 뭐예요? 도움 아닙니까? 도움. 누가 내 인생에 참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답답한 환경 가운데 누가 날 도와줄 것인가? 이 본문에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나의 도움은 누구께로부터 온다고요? 여호와인데요. 어떤 여호와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잘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결코 풀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비로소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도와주세요 위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올해 시인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질문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뭐예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1절은요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답답한 환경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2절에는요 쫙 펼쳐지는 장관과 같은 아름다운 그 풍경이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얘기는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바로 그분에게로 자신의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환경에 그 눈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며 지금은 또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며 이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우주와 자연 앞에 서게 되면 그 우주의 그 자연 앞에서
압도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파스칼이 그 팡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저 엄청난 우주의 침묵이다. 그만큼 우주의 어떤 그 장대한 위험 앞에서 사람들은요, 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요, 압도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기에 너무 바빠서 생각하고 사색할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잠깐씩이라도 우리 인간의 존재와 또 우주의 광활함과 장대 자연의 웅대함을 생각해 본다면요, 정말 우리 인간들은요, 그 앞에서 참 보잘것없는 한낱 정말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자는요, 우주의 끝을 보려면 빛의 속도가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별로 안 놀라네요. 30km가 아니고요, 30m가 아니고요, 30만 킬로미터 1초에 간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제 설교를 알아들으시겠습니다. 30만 킬로, 이게 광속이거든요. 광속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우주의 끝을 보려면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이 광속을 가지고 몇 년이 걸리냐면 950년 이상, 950만이 아니고 950억 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950억 년이 걸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이 빛의 속도를 가지고 950억 년이 걸려야 그 우주의 끝을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근데 그렇게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를요, 근데 이 우주를요, 이 엄청난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를, 우주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대한 자연, 그랜드 캐년이나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가보면요, 엄청난 이 압도되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가본 분들의 얘기를 이해하면 그랜드 캐년을 타고 가는데, 그 그랜드 캐년 자체가 제주도의 2.5배예요. 2.5배 되어지는 이 계곡 앞에서 헬기를 타고 가다 보면요, 이 엄청난 자연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그 경험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은 그 앞에서 등반가들이 등정하기 전에 그 산을 바라보게 되면 엄청나게 압도되어지는 이 경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계곡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경이로우신지를 우리가 알 도리가 없는 것이죠. 시편의 그 시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에,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피조세계에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1초만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삶이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얼마나 내가 미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요,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큰 산 앞에 선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며 우리 자존심, 우리 자만, 우리 교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우리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참 많아 보여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의 도움은요,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도 도움이 되고 이것도 저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이라고. 오직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이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요, 누구와 함께 하시겠대요?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이거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완전히 압도되시는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어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어떤 결핍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오직 하나, 단 하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행복과 불행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빌 게이츠와 같이, 워렌 버핏과 같이, 무슨 어떤 이건희 회장과 같이 세상의 부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요, 그 삶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자신감과 자존감과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오직 하나예요. 우리 시선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미 친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거친 파도가 날 밀려닥친다 할지라도, 메마른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예배 시간에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안 드리면 찝찝하고, 화장실 나왔는데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찝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는 것,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이것이 예배 아니에요? 어떤 예배학자가요, 예배 본질을 정의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를 얘기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집중이라, concentration,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있어요. con이란 말 자체는 together,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centration의 그 어원이 뭡니까? 센터 아니에요. 센터가 뭐예요? 중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우리 인생의 참된 중심이 되시는 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뭐예요? 집중이고요, 이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에서요,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 자리만 대피고 돌아가는 벤치 오머가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성교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감옥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었던 바울 사도는요,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어서도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잖아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즐거울 수 있었다고요. 도대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갇히고 모든 것이 결박되어진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이 닫혀 있었던 그 감옥문에 갇혀 있었던 게 바울이요,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었는가? 감옥은 갇혀 있었어도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그 하늘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체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냥 그냥 긍정적인 심령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여러분, 그것이 썼던 그 빌립보서가 뭐예요? 우리가 몇 달 동안 살펴봤던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 가운데 썼던 그 바울의 어떤 고백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뒤에서 나오는 골로새서가 뭐예요? 그것도 옥중 서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라고, 주 안에서 감사라고, 감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존재를, 우리 신분을요, 아예 감사하는 자로 우리 존재의 성격을요, 자리매김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하늘 감옥문은 닫혀 있었지만 하늘 문이 열려지는 초월적인 경험을 했던 바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어떤 사로잡히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는가?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출발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승리와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참아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살아가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가 거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있었던, 임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늘 다니던 거리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가시떨기 나무, 가시덤불의 그 나무로 그를 인도하셨어요.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저 예전에 어릴 때 양남동에서 살았습니다. 양남동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양평동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양평동 일가를 말하는 거예요. 오목교가 있는 그 밑에입니다. 다리를 건너면 목동과 신정동이에요. 지금 목동과 신정동, 하지만 옛날에 논밭이었어요. 다 제가 거의 불장난을 하던 그 놀이터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거기 가서 불장난을 하고 놀면은요, 뭐 갖고 노냐면 가시덤불을 모아요. 가시덤불 모아가지고 불을 붙이면요, 어떻게 불이 붙지 아십니까? 확 타올라요. 타오르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꺼져버려요. 그냥 꺼져버려요.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다라면요, 이것이 확 타올랐다가 그냥 꺼져버리는 것이 가시덤불인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그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의역이에요.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나는 나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I am who I am,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로도 나를 표현하며 나를 비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나는 나야. 내가 나의 이름을 뭘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모세가 그 불꽃,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왜 나왔어요? 파로의 어떤 그 징계가, 심판이 무서워가지고 그가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랬던 모세가요, 이집트 제국의 파로 앞에서 담대에 서서 선포하게 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시게 되시는 것,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건 아니겠어요? 바로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담과 의무보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이 예배 속에 있어야 그 사람 가운데 진정한 헌신이 나오고, 진정한 충성이 나오고, 주를 향한 아름다운 순교까지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진정한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차이점이 아시잖아요. 마리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주의 임재를 사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뻐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마르다는 뭐였어요? 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봉사를 하다가, 왜 나처럼 우리 봉사하라고 부엌으로 이 사람 보내지 않고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일하게 하냐고 불평이 나왔어요. 욕망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헌신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옥합을 깨뜨리며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헌신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마리아에서 나왔잖아요. 마리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마리아가 진정한 충성과 진정한 헌신이, 진정한 참된 헌신이 그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정한 헌신이 나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순종의 자리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를 섬길 수 있습니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임재 앞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붙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하면요, 얼마 못 가서 지쳐버립니다. 내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은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전략, 아이디어 대단한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요. 신앙생활에 지치고 피곤하고 실패한 분들이 계시다면 접근을 달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먼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더 필요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은혜의 감격,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말씀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며 그의 영광을 보는 경험이 없다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것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는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참 위험합니다. 그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섬긴다? 이내 그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요, 자기 의가 되어지고 자기 교만이 되어지고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 결국 자기 의로만 아마 자기가 시험 들어서 꺾이고 말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시류에 울고 웃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라고, 천지를 지으신 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내 수단과 방법으로 추구하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고 그분의 능력과 광대하심 앞에 내가 비로소 서게 됐을 때 우리는요, 그 앞에서 흘러나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많이 드려왔지만 문제는요, 우리 마음의 동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보다 내적인 동기를 더 먼저 보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배드리러 주 앞에 나왔지만 그 마음의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예배하러 왔지만 관심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목적 이루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소원 성취하고 내 필요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기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가운데 뭐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내 필요보다도 내 소원보다도 내 목적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힘들어요, 날 좀 봐주세요, 날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예배죠. 이건 물론 당연한 요구고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성전뜰에서 놀고 계시겠어요? 성소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 비로소 주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그 위대하시고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그 능력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찬송도요, 찬양도 예배 때 찬송은 좀 고르셔서 하셔야 돼요. 찬양 인도자들 찬양을 고를 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부르는 찬양은요, 간증 찬양이 간증 찬양. 대부분 무디 목사님의 그 부흥회 때 불려줬던 그 간증 찬양들, 그런 건 집회 때 얼마든지 불러주죠. 손뼉 치면서 신나게 찬양 불러야 되지만 예배 때 불려주는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예배 철학이 없는 그런 예배 철학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뭐예요? 경배와 찬양 운동 아니에요? 어떤 이제는 간증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자고. 우리가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부터 일어났던 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경배와 찬양 운동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우리 찬양 사역자들이 좀 무식해가지고 번역을 할 때 3인칭으로 번역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당신을 높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내가 주를 높이세. 주를 높이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그때 원문을 한번 보십시오. I love you, Lord.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직접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찬양이요, 간접 화법의 찬양이 아니라 직접 화법의, 간접 화법으로 그 번역됐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직접 화법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 옆에 나가게 될 때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말 가져야 될 진정한 궁극적인 관심은 뭡니까? 누굽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또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느껴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질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생기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봉사도 할 수 없어요. 자기 행위,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한 것뿐이지 그 안에는요, 진정한 마음 가운데 감격과 기쁨과 내 마음 가운데 보람과 내 마음 가운데 끌어오르는 그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가 구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내 구하는 것이 성취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청하지 못한 채 내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당답이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괴물 됩니다. 괴물. 아주 자기 교만에 하늘을 찌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니까 애쓰니까 이가 주께서 나 이렇게 허락하셨더라고. 보상으로 생각해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주님이 날 이렇게 보상해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요, 다 은혜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 앞에서는 뭐예요? 내가 떳떳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비천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헌신과 봉사와 순종과 충성,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비하면 그 어떤 것도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삶의 당면한 필요가 아주 작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벌벌벌 떨었습니까? 오줌을 지립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보면 3m가 넘는 그 거인이에요. 그 앞에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었을 때 다윗은 누굴 봤어요?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골리앗 너머에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이 작은 소년에 불과한 게 다윗이 어떻게 이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그가 그 삶 가운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내가 수많은 어떤 어려운 맹수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그가 체험했잖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담대한 용기도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때요, 내 필요도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건다. 그죠? 건다라는 말이 뭐예요? 도박 용어잖아요. 올인한다는 얘기죠. 내가 생명을 건달 만큼, 걸을 만큼, 그만큼 그분은 가치 있는 그 부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것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른 문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품의 스칠이라는 그 찬양의 2절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제 목양실에서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잠잠하게 이 찬양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어요. 근데 얼마나 눈식이 뜨거워지고 이 눈물이 쏟아지는지. 우리 찬양 같이 한번 우리 불볼 수 있을까요?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보도록 할까요?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주 능력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깊은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거친 파도가 몰려닥친다 할지라도, 풍파가 몰려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잠잠히 믿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날아오르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 우리 기도가 형식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결론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내가 붙잡아야 될 대상이라는 이 결론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영혼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만족과 기쁨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예배가 예배 되어지고 신자가 신자 되어지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요, 우리 시선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에 빠져 있고, 교회가 경제에 빠져 있고, 교회가 세상의 풍에 빠져 있으면요, 그 교회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교회는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는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봐야지 세상 정치에 관심 가지고 그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 되어지는 건 뭐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임재의 체험을 하게 될 때 이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나가게 될 때 그 어떤 문제에 굴복하며 넘어지는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에 대해서 더 목이 마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경험한 사람은요, 더 예배를 찾고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더 소원하는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요, 끊임없이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만큼은요, 하나님께 몰두하고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장로님 대표부터 기도부터 시작됩니까? 찬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한다는 그 은혜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주비 찬양이란 말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찬양이 예배고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파송하는 시간이 뭐예요? 이게 설교예요. 예배는 뭐예요?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찬양과 경배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서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정말 모든 틀에 박힌 예배를 벗어던지시고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참된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좌절하며 실패하는 어떤 경험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시선을 옮겨 그분만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예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합니다.